자, 오늘 말씀 제목이 죄의 전가와 형벌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죄의 전가와 형벌. 자, 책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자, 의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죄의 전가, 의미.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렇죠. 자, 오늘 죄의 전가. 중요한 것은 인간 아담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했죠.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자, 가인과 아벨과 셋과 노아의 자손들이 쫙 해서 태어나는데 그 죄가 어떻게 되느냐? 죄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가. 자, 전가는 굴을 전에 시집갈 가짜. 계속 굴러서 죄가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전가, 잘못이나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 덮어 씌우는 것, 그리고 옮겨지는 것, 유전을 포함하고 있어요. 유전을 포함하기도 하고, 또 다시 전해지고, 옮겨지고, 뒤집어 씌우고,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전가라는 거예요. 굴을 전에 시집갈 가짜.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우리도 이제 죄인으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펠라기우스는 부인합니다.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을 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담의 죄의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깨끗하게 태어난다. 선인으로 태어난다. 의인으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전가가 되지 않는다. 후손들이. 이거는 무슨 이론? 펠라기우스 이론. 그러나 우리 개신교, 개혁파는 죄인으로 우리가 출생한다.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이 있다. 그리고 본질상 부패되어서 우리가 계속 죄인으로 태어나고 부패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 아담이 죄인이고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5장 12절 읽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다. 그래서 죄는 어떤 거 같냐면 이렇게 집이 있죠.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문을 열어놓는 거야. 그래서 싹 도둑놈이 들어와서 여기를 탁 어지럽히고 깨지게 하고 도적질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인간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더럽게 만들고 막 깨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되게 만들었다. 그게 죄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다스려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적놈이 들어와서 여기를 다 깨부시고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막아야 되는데 열어놓고 완전히 난장판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명절 때 어디 시골로 가잖아요. 근데 문 활짝 열어놓고 가. 그럼 뭐 집안에 있는 거 보석이니 뭐 옷이며 좋은 거 가전제품 다 훔쳐가죠. 잘 지켜야 되는데 잘 걸어 잠그고 문단속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다 오염되고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버리고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따라 원죄, 자범죄. 네, 원죄가 죄의 뿌리예요. 원인이에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첫 번째로 죄책과 오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돼.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요. 오염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영혼이 부패하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썩은 내가 나요. 썩은 내. 막 욕심과 교만과 이기적인 것과 미움과 살인과 간음과 이런 모든 썩은 내가 막 풍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이제 향기가 나죠. 저는 사람들을 보면 막 이기적이고 교만한 게 팍팍 느껴져요. 이게 상당히 이기적이네. 상당히 교만하네. 상당히 욕심이 많네. 상당히 음란하고만. 상당히 게을러.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따라해봐.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원래 내 포지션에 있지 않고 이렇게 직장에서 과장으로 있어. 근데 과장으로 있지 않고 사장이랑 맞먹어. 아니면 과장 역할을 안 해.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목적을 잘 달성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려.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 지가 막 마귀를 따라가.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 그런 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적 무능. 완전히 영적으로 무능해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사랑과 거룩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능해가지고 막 개차반처럼 살아요. 막 더럽게 살고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도 행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동물처럼 개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무능.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돈 버는 능력은 있지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음식물 능하려면 썩었고 상하고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완전 부패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건 외워야 됩니다. 자,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이게 죄의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보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리 하고도 막 자기 멋대로 막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법에 굴복하면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제 병 걸려서 술 마시고 막 음란하고 잠 안 자고 막 거룩하게 생활하지 않고 그래서 육체가 결국은 병들고 썩어서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혼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이게 물건이 쓸모없어.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버림받은 존재,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요, 맨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막 부인이나 때려 쌓고 그럼 아버지 필요합니까? 그냥 감옥에 넣는 게 낫지. 맨날 애들 막 저 패고 돈도 다 뺏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그 가정은 깨지게 되고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죄는 교만과 욕심의 상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만이 뭐예요? 자기 실력은 여기인데 아는 척 하는 거.
돈은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 게으르면서 하는 척 하는 거. 척하는 게 교만이에요.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 바리새인들이 믿음 있는 척, 신령한 척, 능력 있는 척 그렇게 하죠.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실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가 되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수준보다 더 과시해 보이려고. 그런 게 교만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죠.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이만한 걸 부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수준에 맞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괜히 있는 척하고 막 괜히 아는 척하고 괜히 하는 척하고 그러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막 있는 척하고 막 거품을 막 해가지고 막 근데 뻥 터뜨리면 삥 작아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간이 쓸모없는, 저는 인간을 한마디로 그냥 쓰레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니까 지옥에다 확 던져가지고 팍 태워버려, 냄새나니까. 썩은 그런 음식물, 쓰레기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죄가 원래 인간의 진짜 죄의 상태고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전적 타락, 무능, 부패 모든 영혼들이 부패되고 죄책과 오염을 포함하고 있어서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얼마나 불쌍해. 세상 사람들 보잖아요. 그냥 막 살아요. 그냥 한잔하러 갈까 오늘? 그래 오늘 한잔해야지. 나이트 한번 오늘 한번 땡겨보고 여자 한번 만나가지고 오늘 싹 한번 육체적인 쾌락을 즐겨볼까? 그래 오늘 좋네. 오늘 불금이니까 오늘 마셔라, 부어라, 들이켜라 막. 한잔해라, 막, 이러면서 막 육체적인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사람도 또 집에서 이제 뭐, 자기 치레비를 보면서 막 놈들을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의 이런 상태, 뿌리가 원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그럼 자범죄는 뭐냐?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이제 파생되는 거죠. 그거는 개인마다 이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음란에 약한 사람은 항상 그냥 여자 뒷공무니를 따라다니고 음란한 이런 것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걸 보고 그런 짓을 하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남의 거 뺏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범죄는 열매다. 죄의 열매. 그리고 결과다. 원죄에 대한 결과. 이해가 되죠? 근데 원죄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군가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죠.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물에 빠졌는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건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 죄인인데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씻어주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되는 거예요. 패스! 너는 패스! 통과!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맞박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도장을 딱딱 찍어. 이 소 같은 데 보면 엉덩이 딱 찍어가지고 A급, B급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국내산 딱 찍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이마에다가 성령으로 맞박에다가 인을 딱 찍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666 인을 찍는 거. 손목이나 이마에 666 마크를 찍는다. 걔는 사탄의 자식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 통과되는 것.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해서 자기가 다 갚아야지, 보응을 해야지.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 죄에 대한 사함을 받기에 충분하다. 왜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하는데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셨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주님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해결해 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죄 없다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주의를 잘 지키거라. 11조 헌물을 잘 드리거라. 항상 기도하거라. 기뻐하거라. 감사하거라. 근데 자기 멋대로 해. 그럼 예수님이 책임을 안 지죠. 책임지겠습니까? 현우 형제가 회사 심심하면 나오고 좀 아프면 내 멋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 사장님이 그거 나중에 자르지 책임집니까? 안 지는 거예요. 룰대로 할 때, 말씀대로 지킬 때, 직장 생활에 어떤 사규가 있을 때, 제대로 할 때, 우리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보험도 이제 직장에서 들어서 내가 잘못하거나 그럴 때 딱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죄의 결과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뱀과 원수가 되었다. 사탄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 세 번째,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네 번째,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서 죽는다. 그다음 다섯 번째,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쟁취해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정민 형제님이 참 얼마나 감사해요. 국가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 경제를 안 그러면 나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데 국가 유공자가 되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딱 주지. 이제 더 큰 유공자가 되면 이제 더 많이 책임을 지지만 그 정도 유공자가 돼서 특별히 어지간하지 않은 이상 계속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일했다가 잘리면 큰일 나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걸로 잘 생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졌더니 처참한 인생이 되더라. 그냥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다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주님도 그냥 가만히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특별히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래서 항상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이 세 가지는 그냥 늘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걸 소홀히 한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원죄와 자범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책임져 준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예수님을 안 믿었어. 원죄와 자범죄가 막 그득그득 쌓여 있어. 죄가 계속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원수가 되고 막 고통이 따르고 죽게 되고 은혜를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벌은 심판이고요. 징계는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자, 아버지가 자녀들이 있어요. 잘못하는데 계속 봐주는 게 좋아요? 혼을 내는 게 좋아요? 혼을 내야 똑바로 가지. 그래서 회초리를 옛날엔 때리고, 때로는 혼도 내고, 주의를 주고, 그러다가 안 들으면 이제 혼나고, 그러는 거죠. 옛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니까 애들이 막 오만방자하게 선생한테 막 대들고, 선생 고발하고, 아버지 막 죽이고, 아버지를 막 고소하고, 완전 이거 뭐, 개판이 된 거예요. 왜? 제대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없었어요, 징계가. 징계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오만방자하고, 바른 신앙의 자리, 바른 인간다운 그런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징계는 채찍이에요.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징계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 냅둬버려요. 그냥 죄를 짓거나 말거나, 그냥 죽거나 말거나, 그냥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거나 말거나 내비둬요. 내비두는 것이 징계입니다. 근데 자꾸 채찍질하고 아니다 알려주고 잔소리하고 그런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근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는 거지. 냅둬버려요. 그럼 막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응? 슬퍼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들 죽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예배를 잘 지켜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고, 또 막 여러 가지 막 법률들, 여러 가지 보상들, 이런 것들을 써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위한 채찍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형벌은 달라요. 형벌과 심판은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생활의 고통을 겪게 되고 육체적인 사망을 갖게 됩니다. 자, 형벌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57페이지. 형벌의 목적. 자, 한번 제가 읽어볼 때 한번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에 대한 공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죄를 진 자는 벌을 주고 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을 바르게 교정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슷한 범죄를 막아 사회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죄인을 처벌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형벌이 지나치면 나중에는 이제 냅둬서 결국은 심판,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하냐? 영적 사망,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의 고통, 질병과 수고를 통해서 고통, 형벌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 사망, 육체와 영혼의 분리 상태. 그 다음에 영혼적 사망, 지옥의 교통.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옥에 이르는 형벌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하기 전에 징계를 하고 심판하기 전에 형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징계,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이 경중의 차이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처음에 징계가 와요. 채찍을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오고 이것이 심해지고 영적인 이제 분리가 되고 이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분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
이거는 여기는 심판과 형벌을 비슷하게 해놨는데 이거 분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 형벌, 심판. 따라해봐. 징계, 형벌, 심판. 요게 3단계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왜? 징계를 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막 고통을 줘가지고 막 거의 심판 일보 직전까지 가고 나중에는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징계 한번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럴 때 성도의 자세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것.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근신할 것.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는 결국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인내할 것.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국 승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것. 징계 받을 때 빨리 돌아서야지. 안 그러면 형벌로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심판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할 때 요나가 빨리 깨닫고 가니까 거기서 잠깐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안 그랬으면 계속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되고 계속 이제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징계가 필요할 때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징계는 회개, 근신, 인내, 확신. 따라해봐요. 회개, 근신, 인내, 확신. 징계를 받을 때 빨리 이 네 가지를 빨리 깨닫고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핑계대고, 끝까지 합리화하고, 그러면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막, 아이고, 주여, 이제 막, 삶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까지 말 안 들으면 이제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완전 영적 사망에 이르러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지옥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완전한 멸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소망이 1도 없어요. 참. 소망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숨이라도 쉬고, 물이라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 속에서 영원히 막 불이 이그리니까 숨도 못 쉬지, 거기 완전히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지.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 뭐 소리쳐도 뭐 아무도 안 되지. 뭐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펑펑 막 죄를 짓고 도적질을 하고 음란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막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점점점 쌓이다면 이제 징계가 오고 더 쌓이면 이제 형벌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흘러 넘치면 이제 하나님이 탁 용수철이 딱 넣으려면 더 이상 수그러지 않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가 우리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막 타락하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막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막 완전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간의 영혼이 파멸된 줄 모르고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선한 인생을 살고 축복의 인생을 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고 다른 영혼들도 네가 구원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 이게 상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상급이. 죄는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켜서 우리를 죽이지만 우리가 의를 행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떠줘도 상을 받아. 교회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상을 받는 거죠. 예배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누가 예물 드리고 싶겠어요. 나 써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깝죠. 근데 아까운 게 아니라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마중물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펌프가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밑에 지하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뿔꾹 쭉쭉쭉 하면 그걸 쭉 해서 막 물이 막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쏟아져 오는 거예요. 요게 물을 넣는 게 마중물이에요. 물을 한 더 넣잖아요. 요게 11조야. 요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 드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게 30배, 60배, 100배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너를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근데 네가 11조 헌물을 떼어먹어봐라. 너에게 복이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교회를 돈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직접 드려서 자기가 알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헌 만큼 기도한 대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하나님 복 받는 비결을 얘기했어. 물질의 복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이 계속 마중물처럼 물이 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그냥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계속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오고 죄책과 오염이 오고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고 이런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해서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육체는 죽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옥 가지 않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상급을 쌓은 만큼 누릴다. 언제까지? 영원히. 통장에 내가 1억 있으면 1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천국에서도 내가 쌓은 만큼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마중물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오병이어가 먹으면 또 나오고 먹으면 또 나오고 먹으면 또 나오고 5천 명이 먹고 왜? 거기에 5천 명 있었으니까 아마 10만 명 있으면 10만 명 어찌 나왔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이것을 끊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죄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의의 삶을 살고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형벌과 징계가 아니라 축복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는 거요. 그냥 화끈하게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거지. 그냥 서울서로 그냥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천국 줄까? 아니면 지옥 보내야 되나? 주님도 헷갈려. 주님도 얘를 천국 보내야 되는지 지옥 보내야 되는지 헷갈려.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려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천국 가고 천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따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상급을 받느냐 요거 가지고 따져야 지혜로운 인생이지. 겨우 천국 갈까 말까 이렇게 하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죄의 전가, 그 다음에 원죄와 자범죄, 형벌과 징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심판과 이런 죄에 대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의의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로 늘 열매를 맺고 축복받는 형통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